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되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천당 갈 준비가 됐습니까? 네. 이쪽 두 줄만 약간 천당 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이쪽은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됐습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준비하는 신앙은 참 귀한 신앙입니다. 어제가 우리 6.25 동란이 일어난 지 6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동족 산전의 비극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모든 면에서 참 피해를 입고 삼천리 금수강산이 폭탄으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은 졸지에 고아가 되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말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총 한 번 쏴보지도 못하면서도 공산당을 맞서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의 생각 때문에, 애국심 그거 하나 때문에 전선으로 끌려가 총알바지가 되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그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목 놓아 넋놓고 울어야만 했던 그런 6.25의 비극이었습니다. 이념이 뭐길래 그 이념 아래서 그렇게 정답게 지냈던 이웃과 그 가족이 죽창을 들고 서로 인민재판을 하고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인간의 본질적 잔인성을 보기도 한 것이 바로 6.25였습니다.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들은 사실 우리의 가운데서 너무 식상한 그런 질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정말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져야 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해방을 맞았을 때 우리 준비되고 해방 맞은 적이 없습니다. 원자폭탄 2방 떨어지는 바람에 그냥 해방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통일을 이루고 또 이 민족이 앞으로 나가갈 길에 대해서 준비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6.25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못하면 이 땅에 이 6.25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오늘 이 땅이 이런 6.25와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민족이 통일하는 것에 대한 민족의 일에 앞서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십니다. 형제간의 갈등이 아니라 통합을 원하고 통일을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었던 이 다윗도 그래서 시편 133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형제가 함께 동거하고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룩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가 함께 화평하고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이 거룩이요 생명이요 영생이라고, 거기에 영생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통일을 이루고 또 연합하는 이 일은요 정말 신앙적인 일이요 믿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기도문입니다.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그는 오늘 우리 민족에게 정말 통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정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가 기도할 때 그가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70년이 흐르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보내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가 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야, 조국에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쌀 것 싸고 짐 싸고 그리고 더 얻을 것 얻고 더 할 것 하라는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짐 싸라는 준비를 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너희들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70년 후에는 다시 고향 땅을 밟을 것이다. 그럼 고향 땅을 밟게 될 때 너희들이 가서 거기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 여기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 다니엘은 할 때 3절에 이야기하기를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무엇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기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그가 정말 준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오늘 이곳에 이렇게 포로가 된 것은 자신을 포함하여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에 대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 준비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준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지금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이건 정말 수치다. 그 수치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우리가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70년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다 살 만큼 살게끔 되어 있는 그 상태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우리가 오늘 이 바벨론 땅에 온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벌을 받은 수치를 당한 것이다. 수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은 것. 수치를 깨달았을 때 그에게 대해서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수치인지를 모르면요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에 대해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아, 내가 더 이상 돈에 대해서 수치 모멸감을 당하지 말아야겠다. 이를 악물면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력이 모자라서 수치를 당했다.
그러면 그 실력을 더 잘 쌓아서 거기에 모면하려고 실력을 닦고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수치를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이 다 패망을 하고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자기들의 전쟁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럼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그 북유럽에 있어서 낙농업으로서 세계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된 것도요, 그 토지라고 하고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풀 한 폭이 제대로 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집 걸러가 술집이었고, 정말 황폐하고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없고 다른 나라의 용병으로 가서 형제가 서로 싸우던 그런 덴마크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구름투비 목사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인가. 그들은 수치를 깨닫고 다시 땅을 개간하기 시작하고 정신 개조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낙농업의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덴마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수치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도 수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여리고성 코앞에 있는 길갈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그는 길갈에서 진을 치어서 거기 길갈에서 진을 치고 딱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을 행하고 또 한 가지는 할례를 행한 겁니다. 남성들의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 할례를 행하면서 그들이 한 말이 무엇이었느냐?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를 굴러버렸다. 다 물리쳤다. 이제 잘라냈다. 우리와 상관없다. 그 수치를 다 물리쳤다 하는 그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하고 이 길갈에 와서 그 할례를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를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구름이 덮었다가 뜨면은 가야 되기 때문에, 행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어느 때 가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표피를 잘라서 힘들고 어렵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길갈에 와서는 그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더 위험한 것은 길갈에는 바로 적군인 여리고가 앞에 있어요. 그 여리고 사람들이 할례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 건장한 남성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그 시간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약점이겠습니까? 들어와서 쳐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할례를 받지 못하고 여기서는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것은 그 광야 40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의식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는가, 거기에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느냐?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그들은 전전긍긍하고 살았습니다. 만나를 달라, 고기를 달라, 물을 달라 하면서 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허덕이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먹고 사는 문제를 갖고 애쓰고 살다 보니까 그들은 진작 그 애굽에서의 자기들이 얼마나 나올 때 애굽에서의 모든 문화를 갖고 나오고 종살이했던 그 모습을 갖고 나오고 거기에서 수치를 당했던 그 수치를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우리가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고 고기가 먹고 싶고 만나를 먹고 싶으면 그때마다 그저 그 애굽에서 고기 가마니 곁에서 있었던 것들을 생각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수치인지를 모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얘기하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길갈에 와서
땅의 소산을 먹고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정말 수치였구나. 이건 우리가 정말 수치였구나. 그러고 나서 표피를 자른 겁니다. 그리고 열이 거기에서 바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진짜 그러한 우리가 수치를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모든 우리나라 전체가 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잿더미의 이 피폐한 상황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잿더미 속에서 우리가 그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제1의 가치가 뭡니까? 예? 잘 살아보세. 그거 아니겠습니까? 잘 살아보세.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다가 잘 살아보세. 아, 잘 살아보세. 참 좋은 겁니다. 아니, 잘 사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잘 사는 것이, 자, 초가집에서 스레트집으로, 스레트집에서 양옥집에, 양옥집에서 또한 아파트로, 그것을 이사해 나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좋은 집에 이사를 가고 더 큰 집에 이사 가는 거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서 지금 기와집에 사신 분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산이 늘어나고 또 우리가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환경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봤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요 발전됐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살 때는요 현대 기아 자동차가 다니는 것이 눈에 띌 정도로 적었어요. 그래서 현대차만 보면은 야, 현대차 지나간다, 소나타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광활한 고속도로에 현대 기아차들, 대우차들이 막 쏜살같이 꽉꽉 지나가요. 예. 야, 참 많이 팔렸구나. 큰 전자 매장품에 가보면요, 뭐 거기는 아이폰, 이 애플에서 나온 아이폰이 그 한 부스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 LG도 똑같은 크기의 부스를 차지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참 잘 사는 나라의 국민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아멘도 안 하네. 예?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은 정비소를 하시는 집사님. 좋은 자리에 좋은 몫에 아주 큰 정비소를 하고 있어요. 아, 목사님 오셨다고 그러면서 대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인 손님들은 별로 없어요. 한인들에게 이거 잘 알려졌습니까? 아, 한인들이 잘 모릅니다. 아, 그 한인들을 좀 알게 하셔서 이 정비소에 와서 자동차도 잘 맡기고 그래서 자동차 잘 고치면은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인들에게 대해서 이러한 좋은 정비소가 있어서 이 자동차 고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얘기하니까 아, 그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제가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상처입니까? 제가 정비소를 차리고 맨 처음에 한인들이 오셔서 잘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품값을 갖다가 제대로 받고 거기에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해서 계산해서 그 계산서를 내미니까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첫 번에 하는 말이 뭡니까? 깎아달라는 겁니다. 에? 깎아달라는 거. 그것도 그냥 깎아달라 그러면 괜찮아요. 참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아, 저쪽 집에서는 이거 얼마 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정말 뭘 어딜 가더라도 남하고 비교해서 깎지 마. 그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렇게 깎더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이건 정품을 받고 정당한 가격을 드리는 겁니다. 전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이문을 남기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분들이 나중에 깎다 안 깎아주니까 그 다음에는 네가 정비소를 해가지고 뭐 떼돈을 벌겠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욕을 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가더래는. 아니 내가 정비를 해주고 욕을 얻어먹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다음부터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아예 가격을 높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주는 척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많이 부가가 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벌르고 깎아주는 척하면서 이득은 이득대로 그것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깨달음이 됩니다. 아니 내가 이제까지 이건 잘못된 것 아닌가? 이건 거짓말한 것 아닌가? 내가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얻고 이 가게가 번창한들 내 신앙은 바닥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동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폐부에 찌른 적도 없는 것 아니겠는가? 내가 은혜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은혜가 되지 않는데 뭐 하고 있는 건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너무 잘못된 거고 너무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고 나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있어서 정품대로 정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깎아달라고 하는데 유혹이 옛날 습관처럼 유혹이 오게 됩니다. 이걸 고치는데 무려 10년이 걸렸답니다. 목사님 그거 고치는데요 저 10년 걸렸습니다. 10년. 이제는요 어떤 유혹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 부품값 말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 옆 가게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수치가 정말 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오늘 잘 살게 됐어요. 6.25라고 하는 정말 이거 폐허더미 속에서 이렇게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잘 먹게 됐습니다.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신앙이 눈 감아버리고 되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짜 수치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고 우리의 신앙 자체가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일이 된다고요? 통일이 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 정치, 경제가 우리를 먹여주고 통일시켜주고 우리 형제가 서로 피를 맞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줍니까? 독일이 통일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연합정부를 꾸려가지고 통일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통일은 그냥 순식간에 그냥 이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내 수치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준비된 신앙, 그 준비된 신앙이 내 신앙이 됐을 때 통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통일이 됐어요. 이질 문화 가운데서 다른 이념을 갖고 다른 체제 가운데서 살았어요. 우리가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직한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등쳐먹을 것 아닙니까?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더 아픔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우리의 수치입니다. 이건 우리의 아픔입니다. 이 수치를 다시는 당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수치를 바로 할 때 그때 우리가 제대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것이 된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얼마나 포로된 삶이 수치스러웠던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그죠? 기도를 안 한 사람입니까? 금식 안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기도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 땅에서 포로된 사람으로서 그 바벨론 나라의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나라에 있어서도 최고의 위치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조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다 그러면 자기 자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니엘은 자기 자랑을 일절하진 않았어요.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온 이 수치입니다. 이 바벨론 땅에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패역한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에 대해서, 공로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그거 다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수치스러움을 알고 깨닫고 나가야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국의 땅에 다시 돌아간다 한들 바벨론의 문화를 갖고, 페르시아의 문화를 갖고, 애굽의 문화를 갖고, 종살이의 문화를 갖고 다시 간들 무엇이 소용이 있겠느냐. 정말 수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건설될 줄 믿는다 하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지만, 그것이 바로 역사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모르는 국가나 민족은 영원히 수치를 당했습니다. 과거에 애굽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페르시아도 그랬고,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지금 유럽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연일 방송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영국이 브렉시트, 즉 52%의 영국 사람들이 유럽 연합을 탈퇴하겠다고 그 투표를 한 겁니다. 48%는 거기에 끌려간 거예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유럽, 아니 미국, 우리나라까지 온통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거기서 빠져나오겠다는 겁니까?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단순한 겁니다. 유럽에 있는 빈국들에게 대해서 나눠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고 너희 문제는 너희가 해결하라. 우리만 잘 살겠다고 하면서 거기 빠져나오겠다는 거예요. 영향력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아이와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쭉 하면서 정말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라고 하는 곳에 정말 시골로 여행을 한번 이렇게 가봤습니다. 정말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오가는 2차선밖에 없고 양쪽에 그저 조그만한 마을들이에요. 그 흔한 맥도날드조차가 없는데, 지금 미국 대선 때입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대선 때 보면은 자기 앞마당에다가 나는 누구를 지지합니다, 그 깃발을 꽂아놔요, 주로. 그런데요, 제가 그 시골, 지금 말하자면은 저 어디로 말해야 되나 그걸? 에? 저 낙도, 거기에 이렇게 그 지지자의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다 꽂아놨는데, 제가 쭉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보면은 쫙 지나가는데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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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쫙 찍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뭘 한다고 그럴까요? 무시해도 될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이념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 무슨 짓 했는지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이 내 이익만 대변해주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이익이 되면은 그 사람 뽑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브렉시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오늘 신앙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계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야,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너 혼자 잘 살아야 되고, 너 혼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네가 잘 독립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신앙의 눈을 감아버리고요, 믿음이 눈을 감아버리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 부끄러운 것을 몰라요. 자기 이익 앞에 부끄러운 걸 몰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면서 그 통일을 할 때 분명히 우리는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함께 감싸줘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재산이 10만 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반토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반의 반토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뜻 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통일이 되려고 하면 먼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 수치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수치스러운 거고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수준이 높아질 때,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그때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귀를 기울여 주셔서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을 보시고 우리 주 앞에 간구한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70년이 되어서 포로가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내 의의가 아니라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요즘에 너무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요. 분노 장애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화가 나면 뭐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마구마구 그냥 일을 저지러 가지고 나중에 뒷감당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그런데 통일을 해서 뭐 불이익이 온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또 데모할 거예요? 다시 갈라쓰자 그럴 거예요? 다시 내몰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 앞에 서기까지는요, 참 그 짧은 시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제가 사실 금요일 날 오전 7시에 출발해서요, 토요일 날 2시에 여기 도착했어야 돼. 그런데 금요일 날 아침에 그 비행기 티켓을 갖다가 컨펌하기 위해서 데스크에 가니까 좀 영어를 쓰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가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지난밤에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올 비행기가 취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시간 딜레이, 연기, 3시간 표를 받고서 게이트 그 문으로 들어갔네. 조금 있다 보니까 1시간 또 연기, 1시간 기다리니까 또 게이트가 바뀌면서 1시간 또 연기, 5시간이 연기가 됐어. 연기가 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나를 안전하게 또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시겠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비행기 티켓을 트고서 이 워싱턴 공항에 이제 갔습니다. 둘러스 공항에 내렸는데, 둘러스 공항에서 딱 내려 보니까 내가 타려던 비행기는 이미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어떡합니까? 서비스 데스크에 갔어요. 이거 이만저만한 사정이 있으니 그 비행기 표를 끊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흑인 여자분이요. 뭐 치더니만 오늘은 못 가시겠는데요. 그래요. You stay here? 안 됩니다.
한번 얘기가 딱 치더니만 그러면 런던을 거쳤다가 그러다가 한국에 주일날 오전 7시에 오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원 팔자에도 없는 런던을 가게 생겼어요. 난 그때 얘기했습니다. I'm pastor. 예범 pastor. 나 예범교회 목사입니다. 주일날 꼭 설교해야 됩니다. 예범교회 교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눈이 크게 뜨여지더니만 그래요? 그러더니만 다시 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분한테 저를 위해서 우리 예범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그 데스크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궁일이 여겨 주십시오. 그저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제가 그때만큼 우리 교우들이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정말 보고 싶은 것이 그때만큼 간절하지 않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무슨 아부하려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 당해보세요. 에? 그래서 그 앞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여. 거기에서 제가 뭘 비행기가 안 온다고 그래서 화를 낸들 비행기가 오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비행기를 만들어 주겠습니까? 에? 정말 그때 심정은요, 주일날에 예배하고 설교 드리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라면 그저 LA에 가서 배 타고 노를 져서라도 내가 가고 싶더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치더니만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니까 그분이 얘기하기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오늘 여기에서 7시 제가 그 비행기 티켓을 끊을 때가 2시예요. 근데 7시 기다리는 거야. 거기서 7시에서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거기서 밤 11시 비행기를 타고 여기에 떨어지는 것이 뭐냐면 새벽 4시 40분 4시 40분에 떨어져서 제가 오늘 옷만 갈아입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요? 억울하다고요? 힘들다고요? 내 계획에 이런 삶의 계획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요? 여러분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여러분 계획이 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가 벌어져가지고 왜 사람 죽였냐고요? 뭐 했냐고요?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답이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잠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그 발걸음에 그 마음에 경영은 마음에 있어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도 이 땅이 통일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37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정말 북쪽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하는 것이 여러분 힘없고 낙심한 상태 속에서 나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의 믿음을 갖고 강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시면서 나갈 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역경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 토대 위에서 더 비전과 꿈을 갖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나라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심어주고 이 땅에 교회가 융성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뭐냐면 이 통일의 가장 강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교회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수치가 무엇인지를 알아 정신을 차리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역사의식을 갖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궁유를 붙잡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 철책선을 걷어내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혈액이, 형제가, 자매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그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